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이유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의 주제는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감,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의 본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삶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하던 일이 미끄러지고 괜찮던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고 밤에 별 이유 없이 잠이 안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실수 있었나 고민하지만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에서 삶이 멈추는 순간이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쉬게 하려는 깊은 사랑의 개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시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렸다는 말씀 34절에서 35절은 이스라엘이 쉬지 않으니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지금 멈춰버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살리시려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환경을 먼저 멈추게 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 본문에서는 너희가 떠나 있는 동안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너희는 쉬지 않았지만 내가 대신 땅을 쉬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쉰다라는 것이 뭡니까? 멈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쉬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빴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손해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에 1년 땅을 묵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것이 부담되고 어떤 말씀과 기도가 부담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에 더 몰두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요 금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쉬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영적인 리듬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라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쉼을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욱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쉼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주일에도 일하고 조금만 더 하면 안정될 것 같으니까 예배와 말씀을 거르고 내가 움직여야 뭔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은 움직이는데 영혼은 완전히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멈추십니다. 갑자기 일이 끊어지기도 하고 계획이 미뤄지기도 하고
몸이 아파 쉬게 되기도 하고 환경 자체가 우리를 세워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고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이고 쉬지 않으면 마음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끝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흔들린 마음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흔들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간다.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쳐다볼 때 앙상한 가지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가 마치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부니까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바동되어도 큰일이 아니어도 흔들리는 마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별일 아는데 불안해지는 마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알람을 울리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냐면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붙들어 세우기 위해 우리 내면의 약함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내면의 약함이 늘 주님 앞에 깨어 있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어 있게 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느냐? 너 혼자 버티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약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늘 마음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담임되는 순간 잘해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늘 내 마음에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은혜 아니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던 것을 흔들어서 결국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38절에서 39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 힘, 제도, 능력, 이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붙들던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던 것들이 갑자기 부서지고 예상하던 것들이 틀어지고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아무런 염려 없었던 부분이 어느 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쇠잔해지라는 것은 우리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명을 지를 때, 탄식할 때, 소리칠 때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증거죠.
포기한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허탈한 듯이 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9절은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전체가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26장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돌아오라는 깊고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면 환경을 멈추게 하시고 강해지려고 하면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각 사람을 회복하는 생명 얻는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 삶이 멈추고 계십니까? 그 멈춤은 벌이 아니라 쉼의 초대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십니까? 그 흔들림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라는 손짓입니다. 붙들던 것이 사라졌습니까? 그 사라짐은 이제는 나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제 마음의 약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붙들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약해진 자리에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